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 하나님의 환상들이 중심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좀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고 가슴은 음으로 되어 있는데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허리 부분, 무릎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이고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으로 본 건데 다니엘은 이런 상을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바벨론 제국을 그 사자로 보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곰으로 보고 또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또 무서운 짐승으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다니엘서 2장에서 본 환상과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에는 여러분이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553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7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밤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이제 꿈이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바람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력들의 이 세상에 대한 역사와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이 세상에 대한 역사와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역사도 포함해서 영향력도 포함해서 아울러서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성경에서 지중해를 큰 바다, 대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민수기 34장 7절에 복종의 경계는 이러하니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내용입니다. 대해에서부터 대해가 큰 바다라는 의미인데 그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기보다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이제 역사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인간 나라들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와 단절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짐승 넷은 4개의 세계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환상을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번민하고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데 무슨 내용인가 이제 번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님 곁에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죠. 조금 전에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천사인지 구원받은 성도인지 모릅니다.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읍니다. 환상을 본 것을 물읍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하늘의 존재가 해석을 알려주는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등장하는 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왕이 다스리는 내 세계 제국의 4개의 세계 제국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이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메대와 바사, 세 번째가 헬라 나라, 네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4개의 세계 제국들의 성격이 서로 많이 다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조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에 기반을 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사자와 독수리는 둘 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을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매우 강하고 위험이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신속한 이동과 활발한 역동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날개가 뽑혔고 여기서부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들짐승같이 되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됨으로 심판받아서 들짐승같이 되어서 그 왕의 권위를 빼앗긴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자기가 선 게 아니라 받았다고 수동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네 발로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데 두 발로 사람처럼 선 상태입니다. 연약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빼앗기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이 말년에는 좀 더 겸손해졌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둘째 제국은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은 현재의 이란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곰은 사자 다음으로 무서운 동물이었습니다. 곰은 사자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하지만 아주 큰 덩치를 갖고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맹수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환한 곰 같았습니다. 바사 제국은 환한 곰 같았습니다. 바사 제국의 군대는 바빌론 군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곰처럼 꾸준하게 힘있게 진격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사 제국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메데와 바사 이 두 나라가 연합된 나라인데 두 나라 가운데 바사가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한쪽 몸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8장에 다음 장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도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두 뿔 가운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메데보다 더 강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니엘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이것도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뿔이 다 길었으며 메데와 바사가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바사 제국이 메데 제국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8장에서는 뿔로 표현했는데 7장에서는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세 개의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리디아 왕국을 정복했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고 주전 525년에 이집트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 세 나라를 정복한 그것을 이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그것은 바사 제국이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과 그런 악한 영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그 세 나라 외에도 메데와 바사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력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바사 제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도록 한 것은 하늘의 영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세상 제국은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제국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표범의 가장 중요한 두 특징은 신속함과 교활함이라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헬라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군대는 표범처럼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고 매우 교활한 그러한 작전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헬라 제국을 표범과 같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둘만 있어도 빨리 날 수 있는데 네 개가 있으니까 빨리 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하에서 헬라 군대가 매우 신속하게 기민성 있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점령하는 나라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은 네 장군에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넷째 짐승은 1차적으로는 고대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넷째 짐승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넷째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dreadful and terr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울 뿐만 아니라 공포스러운 그런 나라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사자, 공, 표범 등 모든 짐승들이 다 무서웠지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공포스럽고 무서운 나라가 될 것임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가리지 않고 마구 집어삼키고 정복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대부분 나라에서 한번 정복하고 나서는 다시 그 나라를 이렇게 또 공격하는 일은 없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한번 다 공격하고 나서 남은 거를 또 발로 밟는 그런 나라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라고는 없는 정말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잔인한 나라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9절에도 곧 그것은 첫 번째 줄 끝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인데 모든 짐승과 달라서 앞에 짐승으로 표현된 제국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훨씬 더 기존의 제국도 무서운 제국이었는데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제국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다르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다른 제국에 비교해서도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제국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다른 세 제국의 악함과
잔인함과 폭력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그 악하고 잔인한 제국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인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아까 새 나라를 상징하는 그 새 동물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보다 악하고 잔인한 무자비한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울러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또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10개국의 동맹국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교재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10뿔과 다니엘서에 말하는 10뿔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 때가 되면 나라를 얻겠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는 그런 10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에는 10개의 발가락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발가락과 같은 것이 10개의 뿔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제가 인용했는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뿔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orns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뿔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뿔들 사이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작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정치적 리더로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렇게 처음에는 등장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경우가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1928년에 독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수상의 권력이 더 강한 거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대통령 선거에서 2% 표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5년 후에 독일의 수상이 되는, 그렇게 수장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약한 인물에서 그렇게 강한 지도자가 됐는데, 적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지도자였는데 강한 지도자가 될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러니까 10개 뿔 사이에서 났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는 10개국 동맹국 가운데서 나올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 다니엘서 2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는 10개의 나라는 유럽의 몇 개의 나라들과 중동의 몇 개의 나라들이 합쳐져가지고 10개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쪽의 나라들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중동의 나라들과 유럽의 나라들이 합쳐지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동의 나라들이 10개국에 더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동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10개국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지만 그 가운데 때가 되면은 3명의 지도자를 죽이고 10개의 나라를 완전히 정권을 자기가 장악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적그리스도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적그리스도는 악함과 잔인함과 이런 점에서 보통 왕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10개의 나라 가운데 새 왕을 정복해서 이제 그 10개의 동맹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처음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3년 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만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제사를 금하고 그곳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되고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여러 번 교재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권력을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또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다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666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어렵게 그렇게 이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서 이 작은 뿔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랬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매우 지적인 존재가 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매우 과장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의 말을 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이제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할 것이며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절기와 나라의 법을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이제 고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니다. 한때는 1년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 동안 이제 후반기 7년 환란 가운데 후반기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비상한 말로 교만하고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교만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의 말을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말이 사단이 준 겁니다. 그죠? 적그리스도는 모두 그 권세가 사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성모독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대중들에게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종종 구약의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기독교의 보수적인 그러한 신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21절 내가 본 적 이뿔이 교재에 21절 있나요? 예, 이뿔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3년 반 동안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교회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것이 3년 반 동안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도 또 권세를 받아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기도록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본 환상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을 확정해주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정해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두 환상이 차이점이 있다면 다니엘 7장에 있는 다니엘의 환상이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두 환상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니엘서 2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제국을 바라본 환상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 봤을 때 세상 제국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된 정말 빛나고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금과 은과 동으로 되어가지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울 정도로 그런 신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그렇게 찬란하고 세상의 제국들은 멋있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세상 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세상 제국들은 약한 나라들을 무력과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정복하고 지배하는 잔인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제국들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 7장에 대해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코 인간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다니엘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남북한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결코 악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우리 신자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반 동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른 제국들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7년이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기간은 후 3년 반 밖에 되지 않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50년 후나 100년 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제가 살아있을 때 정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 3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화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한의 정권은 거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70년 동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3년 반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간 동안에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단지 7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핍박받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나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몰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지금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심으로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크게 3가지 재앙이 있죠.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인데 7 대접의 재앙은 우리 성도가 휴거한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서, 그것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만 잘 인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너무나 짧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던지시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